오늘 아침에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크게 나누어 볼 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양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상당한 시험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범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물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이고,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굴은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자신을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굶지 아니하고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앞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평안과 환난 또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을 견고히 할 때 평안이든 환난이든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평안과 환난 또 형통과 공고한 날에 발목이 잡혀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평안의 날이든 환난의 날이든 하나님을 중심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없고 환난과 그리고 또한 이 평안, 형통과 공고 거기에만 매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곤고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평안의 날이든 환난의 날이든 어떤 날이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의 때에, 형통의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환난의 날,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열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신앙 열정으로 백성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여호와의 궤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고자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다윗의 신앙적 의지가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의 그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깊이가 담긴 여호와의 궤 이송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통치라고 부르죠.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바라는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심령 가운데 모실 때, 내 가정에 모실 때,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모실 때,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초청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가 41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어내어 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평화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가득 넘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한 이 말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실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더욱 안전하게 안치할 처소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특심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그 평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대 광실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그는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으로 가득 찼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든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대 왕실에 앉아서 호의호식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다윗의 눈에 자신이 거하는 고대 광실에 비할 수 없는 천으로 지은 막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가 너무나 볼품이 없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고대 광실에 앉아 있는 왕이 되어졌고, 호의호식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가는데, 정작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처소가 저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볼품없을 수 있는가,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비바람 눈보라 해도 끔찍하지 않을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내가 지어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고서 선지자 나단에게 문의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그의 솔로몬의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6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위한 특심을 매우 좋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추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사 2장 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축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만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로서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좋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마음이 나를 중심한 그런 신앙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고 내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너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절대로 경거, 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찬송가 30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 평안과 그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나는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정말 볼품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날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대 광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화려한 집에 들어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총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평안과 그 형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내가 좀 지어드리고 싶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까?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에 눌려 찌그러질까?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그는 확실하게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진 것을 좋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는 어떻게 갚아드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외형적 충성과 헌신, 나아가 예배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어두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컴컴한 음침한 어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큰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외형적 충성,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시고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8절과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인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주일 잘 지키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에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전 궤 곁에 앉으셔서 그 성전인 궤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두 렙돈 넣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부자들은 있는 것에서 그냥 조금씩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다. 전부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부자들이 넣는 것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보다 엄청 크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신앙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 달랐어요. 그 두 렙돈 넣는 것과 그 여인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이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순수하고 순전한 충성과 헌신과 예배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익히 보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순전한, 그 속에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에 네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 거구나, 나는 그것을 아주 좋게 본다. 그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동반된 충성과 헌신과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충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으로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이거 다 내 덕이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일한 대가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에 함몰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헌신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